영성인 사람의 표를 가지고 우리 함께 이 시간 나누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영적인 사람의 표는 무엇인가 이 시간에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는 행복해지기보다는 거룩해지고자 하는 소망입니다. 아멘. 행복해지기보다는 거룩해지고자 하는 소망이 있는 것이죠. 영적인 사람의 표라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는 행복해지는 것을 더 원하고 살아왔죠. 저도 행복이 최고인 줄 알았어요. 예수 믿으면 행복한 것이 최고인지 알았어요. 그런데 가나안 나눔에 와서 배웠어요. 예. 거룩해야 된다는 거. 그래요. 거룩이 있어야 행복이 주어진다는 것. 예,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논리나 세상의 법들,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는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볼 때는 우리가 어리석은 사람들 같죠. 빨리 찍고 그래요.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 거룩해집시다. 스스로 높이 성화되었다고 고백하는 기독교인들 가운데 흔히 보는 행복해지기를 열망하는 모습은 실제로 그러한 성화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충분한 증거가 됩니다. 진정으로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때 그 기쁨이 우리 영혼의 해가 되지 않을 정도가 된 후에야 풍성한 기쁨을 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에 즉시 그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존 웨슬레는 초기 감리교 집단 중 한 집단의 회원들에 대해 그들이 거룩해지는 법을 배우려는 대신 종교를 즐기려고 교회에 왔기 때문에 그들이 과연 사랑 안에서 완전해졌는지 의심스러웠다고 말했습니다. 아멘. 그래요. 신앙은 나의 행복을 희생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행복이 하나님 앞에 희생될 때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 행복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행복이 목표가 되면 결과를 쫓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 결과의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되죠. 그래 우리가 행복해지려 그러면 어떤 결과를 바라잖아요. 그것을 받았을 때 행복해지는 거잖아요. 그런 행복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에 마음을 뺏기지 말을 않고 그 말씀되었죠. 그것은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행복이라는 결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해지는 가정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진정으로 영적인 사람은 일시적으로 수치를 당하거나 해를 입더라도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예가 더욱 드러나는 것을 보기 원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거룩한 길을 가기 위해서는 행복을 포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하기를 포기한 사람은 자신의 삶을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사람은 영적인 사람의 표를 가진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나의 행복을 희생시켜야 한다는 것, 일시적으로 수치를 당하거나 해를 입더라도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예가 드러나는 것을 보기 원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열어가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조용히 주님, 이를 위해 어떠한 대가라도 치르겠나이다 라고 덧붙입니다. 그는 일종의 영적인 행동 양식으로 하나님의 영예를 위해 삽니다. 그의 선택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그는 혼자 심사숙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심사숙고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필요할 뿐입니다. 그는 마치 숨이 막힌 사람이 헐떡이며 공기를 마시려고 하듯 하나님의 영광을 간구합니다. 아멘.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 가나안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의 편은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다고 결단을 우리가 할 때 현실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영적인 사람은 자기 십자가를 지기 원합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은 탄식하며 역경이나 환난을 받아들이며 그것을 자기 십자가라고 부르면서 그런 환난과 역경이 성도와 죄인에게나 동일하게 임한다는 사실을 잊습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그리스도께 순종한 결과로 우리에게 임하는 역경입니다. 이 십자가는 억지로 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진 결과를 익히 알면서 자원하여 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순종하기로 결정하며 그렇게 함으로 십자가를 지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인격을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주님 되심에 자신을 맡기며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와 같이 사랑하며 그와 같이 맡기며 그와 같이 순종하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입니다. 아멘. 영적인 사람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입니다. 십자가는 억지로 지는 것이 아니죠. 영적인 삶을 사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자기 희생이지만 자기 희생의 길을 가는 사람은 절대로 다른 사람의 허물을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도권을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뜻과 계획을 내려놓고 그분의 주도권 앞에 온전히 자기 부인과 순종으로 좁은 길을 따르고 사랑하는 명령에 자신을 드려내기보다는 주님을 드러내는 삶이 영성이며 영적인 표의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인격을 사랑하며 그리스도와 주님이 되심에 자신을 맡기며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모든 일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그리스도인이 영적인 사람입니다. 아멘. 영적인 표가 있는 사람은 관점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모든 일을 하나님의 자로재며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것과 동일하게 평가하는 능력은 성령으로 충만한 삶의 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물을 바라보심과 동시에 꿰뚫어 보십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사물의 표면에 머물지 않고 사물의 참된 의미를 꿰뚫어 보십니다. 세속적인 기독교인은 대상이나 상황을 바라만 볼 뿐 꿰뚫어 보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이 보는 것으로 우쭐대거나 낙심을 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모든 사물을 하나님께서 보시듯이 꿰뚫어 볼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듯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비록 모든 사물을 하나님께서 보시듯이 보는 것이 그를 고통이라고 말해도 좋을 정도로 비천하게 만들며 그의 무지를 드러낼지라도 그는 그같이 보기를 주장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바로 영적인 사람의 표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말도 안 되고 웃기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바로 영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 그 상처를 통해서 우리가 훈련하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바라보며 갈등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능력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영적인 사람은 부당하게 살기보다는 차라리 의롭게 죽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부당하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부당하게 살기보다는 차라리 의롭게 죽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의 표를 가진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성한 하나님의 사람임을 보여주는 확실한 표는 삶에 대한 의연함입니다. 세속적인 삶을 사는 육감적인 그리스도인은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마비된 채 죽음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성령님 안에서 살기 시작함에 따라 그는 점점 이 세상에서의 연수에는 무관심하게 되며
동시에 점점 이 세상에서의 자신의 삶의 본질을 더 주의하게 됩니다. 그는 타협하거나 실패하면서 몇 날을 더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는 의로운 자가 되길 원하며 자신의 남은 날들을 기꺼이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는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죽을 수 있지만 부당한 일을 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압니다. 아멘.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은 부당하게 살기보다는 의롭게 살다 죽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6번째, 자신을 희생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자기보다 앞서는 것을 보기 원합니다. 그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보다 뛰어난 것을 보기 원하며 그들이 승진하여 자신을 내려다 볼 때에도 즐거워합니다. 그 마음에는 질투심이 없습니다. 그는 형제들이 영예를 얻을 때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이 땅에서의 하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로 인해 기뻐합니다.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높이는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기꺼이 그렇게 합니다. 아멘. 그래요. 자신을 희생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자기보다 앞서는 것을 보기 원하는 것이 영적인 사람의 표라고 말씀하고 있죠. 다른 사람을 잘 되게 할 때 나도 잘 된다는 거죠. 예,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길 때 영적 보상은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길 때 뭐 억울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또 남한테 비난받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우리 영적인 표를 가진 사람들은 내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사람을 표를 가진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는 더 큰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시간들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보상을 바라지 않고 끝까지 섬기겠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영적인 세계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충성해서 하나님이 열어가는 세계를 경험하면서 우리 가나안으로 가는 그런 귀한 영적인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7번째, 영적인 사람은 항상 일시적인 판단을 하지 않고 영원한 분별을 합니다. 그는 믿음으로 세상의 유혹과 시간의 흐름을 벗어나서 이미 세상을 떠나 무수한 천사들의 무리와 총회, 곧 하늘에 기록된 처음 난 자들의 교회에 참여한 사람처럼 생각하고 느끼는 법을 배웁니다. 그러한 사람은 유명해지기보단 유용한 사람이 되고자 하며 섬김을 받기보단 섬기려 합니다. 이 모든 일은 반드시 그 안에 계신 성령님의 역사에 의한 것이어야 합니다. 사람은 결코 스스로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영적인 사람이 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 항상 일시적인 판단을 하지 않고 영원한 분별을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영적인 사람으로서 일시적인 판단을 하지 않고 영원한 분별함을 가지고 우리가 유명해지려고 하지 않고 유용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잘 쓰임받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유명해지려고 하면 변질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영적인 사람은 분별력은 하되 판단하면 우리가 정죄로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영적인 속죄소를 건드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인 사람들은 일시적인 판단은 하지 않고 영원한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은 사납고 거칠고 전투적인 분위기에서는 잘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일시적으로 쫓겨나지만 곧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나 사랑스러움, 부드러움, 따뜻함, 상대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있을 때 마귀는 견디질 못하고 달아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러한 분위기에 몹시 고통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이를 갈면서 우리를 해하려고 달려와도 조용한 시선으로 부드럽게 응시해주면 그들 속의 악의 기운이 순식간에 꺾여버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따뜻함, 사랑스러움 그것은 영적인 전쟁에서 놀라운 힘이고 무기라고 합니다. 우리가 마귀가 사탄이가 우리를 막 잡아먹으려고 할 때
우리가 같이 힘쓰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성이 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 인격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영적인 표를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따뜻함과 사랑스러움, 그것은 영적인 전쟁에서 놀라운 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무기를 들고 살아가는 영적인 사람의 표를 가진 사람으로서 힘있고 능력 있게 살아가기를 같이 갑시다. 그러므로 나쁜 것이 보여도 그것을 무시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말씀과 영원한 사랑을 신뢰하십시오. 우리는 신실하지 않아도 주님은 언제나 신실하시니 항상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그분에 대한 조용한 감사와 신뢰가 삶을 누리게 하며 신앙생활을 부드럽고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요. 사랑은 하나님의 세계이고 미움은 마귀의 세계입니다. 사랑은 행복해지려고 하는 동안에는 불가능하며 거룩해지려고 할 때는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은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 위해 사는 것,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내 관점으로가 아니라 말씀 가지고 사는, 즉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하는 것이 사랑이고 의롭게 사는 것이 사랑이며 다른 사람을 잘되게 만드는 것이 사랑이라고 합니다. 또한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것이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을 때 영적인 세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로 판단하고 정죄할 때는 절대로 영적인 세계가 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 모두 영적인 표를 가진 사람 7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잘 살아가시기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우리 목사님이 이게 잘 정리를 했어요. 여기 그 마지막에 제가 이제 와닿은 것이 뭐냐면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는 것이 사랑이다. 근데 이제 여기 영원하다라는 얘기를 앞부분에서 뭐라고 또 표현을 했냐면 분별하는 건 영원한 거고 판단하는 것은 일시적이다. 아주 그 개념을 잘 잡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은 일시적으로 하는 거고 분별은 영원한 세계를 여는 거죠. 근데 우리가 분별하고 가는 것이 그것이 사랑이다. 그리고 이 영적인 사람의 표라는 것은 제가 이제 이렇게 들으면서 정리를 했는데 이것은 영적인 사람의 표를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이 해석이 된 거야. 응? 그러니까 이 해석이 됐는데 이 한 해석된 것 갖고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사람의 표요. 그런데 이 영적인 사람의 표가 바로 이제 앞전에 나왔던 것처럼 해석이 돼야 되는 거죠. 해석이 되는데 이 해석하게 되면 내 삶의 모든 것을 말씀으로 해석한 사람은 행복해지려고 하지 않고 거룩해진다. 그럼 해석이 된 거야, 그게. 그러니까 요 영적인 사람의 표라는 것은 앞전에 나와 있는 해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의 말씀. 근데 그 해석이 된 사람의 첫 번째 해석이 됐다. 그러면 내가 이제 뭐예요? 행복해지기보다는 거룩해지려고 하고,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해석이 된 사람, 그렇게 해석이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차원이 열리고, 해석된 사람은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자기 십자가가 뭔가 하고 저한테 이제 또 이해된 것은 자기 십자가는 자기 희생이다. 근데 이 희생이 왜 중요하냐면 희생이 될 때 순종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그리스도인의 관점을 갖게 된다. 이게 해석이 되면 내 관점이 아니라 누구의 관점이요? 하나님의 관점을 갖게 되는 거야. 그래서 실상을 만드는 거야. 내 관점이 아니라.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부당하게 살기보다는 의롭게 죽고자 한다. 그러니까 이것도 말씀이 해석이 되면
내가 의롭게 죽어야겠다 이런 게 이제 해석이 된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자기 희생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앞서가게 되는 걸 원한다. 이것이 해석된 사람 이렇게 이 개념이 정립이 되는 거죠. 신앙적인 게.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일시적이지 않고 영원한 그런 분별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해석이 된다라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그 전에 제가 그 인천서 집회할 때 광야에서 구름의 인도를 받고 가나안에서는 법궤의 인도를 받는다 했더니 집사님들이 2명이 새벽기도 때 제가 그 말씀을 전했는데 쪼르륵 쫓아와서 이해가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왜냐하면 기도는 많이 했는데, 응? 전도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행위를 했는데 실질적인 말씀의 인도를 받아보지를 못한 거야. 응? 그러니까 말씀의 인도를 받는다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야. 응? 그러니까 우리가 내 삶을 해석한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 육성과 이성으로 어떤 사건을 났을 때 대처를 하고 풀어갈 때는 이거는 그 말씀을 해석하는 게 아니야. 그런데 말씀을 해석한다는 것은 지금같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영적인 표 같은 거 이처럼 이미 우리가 해석을 해놨어. 행복해지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건이 있을 때 거기다 대비시키는 거예요. 유명해지는 거예요? 유용해지는 거예요? 유용해지는 거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야. 그리고 일시적인 판단이야? 영원한 분별이야? 영원한 분별. 이런 것들이 24강이 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마중물처럼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졌을 때 해석해 갈 수 있도록 하는 말씀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이 정립된다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 정립된 만큼 해석이 돼요. 말씀으로. 그래서 이제 구슬도 꿰야 보석이 된다고 그러나? 보배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듯이 자꾸 말씀이 쌓여야 돼. 이게. 그래서 우리 소목사님이 있지만 내가 이천서 강의할 때 소목사님 그 전에 나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강의를 들을 때마다 2주에 한 번씩 가서 강의할 때마다 3개 내지 뭐 몇 가지 꼭 이렇게 정립이 되는 게 있다는 거야. 그런데 이게 계속 정립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해석 능력이 자꾸 생겨요. 그리고 이 말씀은 이게 막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 그 영적인 그 성장 원리부터 지금까지 계속 연결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말씀은 그 자체로 이해가 안 되면 앞뒤 말씀을 보면 이해가 또 됩니다. 예.